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비옵는 것은, 다시 한번요.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우리가 찾아서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그 번역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 찾아가시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실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9절부터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그 성경 속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장면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때로는 새벽 미명에 때로는 늦은 밤이라 할지라도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그렇죠.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본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실까요? 9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어떤 종류로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인지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처음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 빽빽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기도가 이전의 기도들보다 더 특별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9절과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흔히 제자라고 말할 때면 내가 가르치는 사람 또는 내게 배우는 사람으로서 나와 직접적인 관계, 연관이 있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제자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그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며 제자란 다 아버지의 것인데 지금 내게 곧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전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로서 내게 맡겨주신 교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목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목원들은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부모로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녀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내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낳고 내가 길렀다 할지라도 그들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게 맡겨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계획을 그들에게 주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생각과 개념과 계획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야만 그들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을 위해서 다음에 3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기도 제목 무엇이었을까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누가 하나가 되게? 제자들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11절과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고스란히 느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은요, 서로에 대해서 누가 더 크냐라는 이 사실에 주목되어 있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만찬을 나눠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못마땅한 나머지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보니까 결국 누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몸소 닦아주셨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한다면 그들은 지금보다 더 열악한 상황 속에, 안타까운 상황 속에 머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위한 이 기도 제목이 어쩌면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편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라는 이 말은 2사람 이상이 연합된 상태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연합이라는 이 말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큰 힘이 담겨 있기에 혼자 일할 때보다 함께 일할 때 능률이 배가 됩니다. 또 아무리 먼 거리라고 할지라도 함께 갈 때 더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먼 길을 간다 할지라도 가장 가깝게 가려면 어떻게 하라? 누구와 함께? 그렇죠. 역시 주님의 영광교회 제 분들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당신과 함께라면. 네, 역시 주님의 영광교회. 맞습니다.
아무리 먼 길이라 할지라도 함께 갈 때 그 길은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이죠.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을 보실까요? 전도서 4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그 모든 일들을 겪어갈 때에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입장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번도 다툼이 있거나 또 서로 간의 의견으로 말미암아 충돌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매사에 모든 일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곧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현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우리는 이미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말고도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기쁨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데 이 말 속에는 감사하다라는 의미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더욱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다음의 장면을 통해서 감사하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지를 이렇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요, 예수님께서 저물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일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대략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보니까 하나같이 다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성경에 의하면 그곳은 빈들이었고요. 또 마침 자신들의 손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 아이가 도시락을 내밀었는데 그 도시락을 까보니까 뭐가 있었죠? 그 안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있는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먹을 것이 없다고, 배고파,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그렇게 불만을 표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항의했다면 어쩌면 그 즉시 분열과 분쟁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돌로 던지는 어쩌면 최악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아멘. 예수님과 제자에게 주어진 환경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무엇만 있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전부였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만 보고 불평했던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왜? 그것을 만약에 모든 무리들이 알게 된다면 자신들을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았다라고 말하죠. 그 말인즉 하나님을 바라보며 축복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감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여러분,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이 말 속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여 기도했더니 그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되자 불평을 대신하여 감사하게 되었고 기뻐하게 되었고 또 불안을 대신하여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되었단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기쁨입니다. 감사하는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는 기쁨입니다. 감사하는 기쁨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는 기쁨입니다. 네, 감사는 조이예요. 또한 감사는 소망입니다. 감사하는 소망입니다. 아이들에게 본이 되셔야죠. 다시 한번요. 처음부터 감사는 기쁨입니다. 감사하는 기쁨입니다. 감사는 소망입니다. 감사하는 소망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창조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감사가 기쁨이고 감사가 소망이며 또한 감사가 능력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만 주목해 보실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부탁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 이 자리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소란을 끼치고 불편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들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녀들을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자녀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녀들의 이름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무리 힘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기대와 같이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들을 변화시켜서 축복의 사람, 존귀의 사람,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의 부탁이 있어요. 성경에는 교회는 많은 지체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만 주목한다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한 예로 오늘도 교회의 입구에 들어오면서부터 주차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하셨을 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자마다 그 운전하는 연수가 다르고요. 또한 운전하는 습관과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다른지 어떤 사람은요. 주차 봉사하는 분에게 팁만 드리지 않았을 뿐이지 마치 발레 파킹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차 봉사하는 분들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느 대학의 교수도 계시고요. 또 거기에는 은행 지점장도 계시고요. 또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다라고 인정받는 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차 봉사를 하는 분이나 예배를 드리러 주차하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라는 이 사실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감사하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가 되니까 마침내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들의 존재를 아시겠죠? 존재적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고요? 우리를 무엇하러 보내셨다고요? 평강을 위해서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라. 그렇죠. 평안의 사람으로 불러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땅히 감사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와 같이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 일에 더욱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14절을 보실까요?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는 동시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로서 누리는 혜택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형통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사단과 마귀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건만 이전부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다만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마치 지레밭 사이를 지나가는 그 여정과 같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레밭길을 지나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해서 전혀 두려워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보존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존이란 헬라어로 테라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감시하다, 지키다, 사수하다라는 의미에서 단 한순간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을 멀리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고 보니까요, 그날도 하나님은 여전하셨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그곳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그 죄악을 회개하고자 모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날만큼은 금식하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 이스라엘이 모였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절호의 기회인 양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그 미스바로 올라가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은 난처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기도하려고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쟁할 무기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금식했다라는 이 말 속에서 그들은 전쟁할 수 있는 그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블레셋의 먹잇감이다라고도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습니까? 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이미 죽었다라고 포기하는 그 순간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하는 순간 마치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라는 듯이 하늘의 우레, 번둥과 천둥을 동원해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으로 하여금 흐트러지시게 하셨고, 흐트러지시는 것도 모자란 듯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실 때에 그들은 7길로 도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단 한순간도 방심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말로써 오늘도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런 입장을 고려할 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들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악으로부터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가정을 위해, 우리가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존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에 시편 기자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8편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의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는데 아멘. 이때가 필요한 게 뭐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아멘. 나를 건지시는 분이 되시고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며 나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닙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그분은 내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그들 곧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다라는 이 말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성취해야 될, 마땅히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방향이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거룩할 수 있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육체적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거룩하다라는 이 말은요, 성적으로 정결할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성적인 타락과 쾌락 때문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어쩌면 어린 자녀들까지 그 일에 피해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잘못된 공교육 때문에 자기 정체성에 혼란해하는 그 어린 자녀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부모들의 고민이 되기도 하고 숙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는 육체적으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도덕적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거룩하다라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마치 모든 거짓이 마치 사실인 양 매스컴으로서 너무나도 자유롭게 방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지 않고서는 그 잘못된 것을 마치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단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이비 종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도덕적으로 거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룩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은 우상숭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자녀가 되든 이것이 명예가 되든 이것이 재물이 되든 이 모든 것이 결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안 된다라고 자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거룩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아멘.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멘.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에 너무나도 공감하는 것은요, 그 옛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기를 원했던 그 한 사람, 곧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환관장의 눈에 들어서 이제는 포로에서 귀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당대 가장 강대국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바벨론 왕이 명하는 그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3년 동안 마셔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결정하실지.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이러한 제안에, 이러한 조건에 다음과 같이 뜻을 정한 후에 환관장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1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무리 나에게 유익한 것 같고 아무리 나에게 필요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은 악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는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멀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규례를 따라서 누구든지 30일 동안 바벨론이 세운 그 신 외에 다른 왕이나 사람에게 구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금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이전에 행했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피해 줄 것만 같건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기도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결국엔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여러분, 그는 비록 사자굴에 던져졌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다니엘 6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보시다시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다라는 이 말에서 그는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게임 오버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들을 보내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윤택하게 보이게 하셨고 사자의 굴로부터 구원해 주셨으며 마침내 고레스 왕 원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존귀한 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와 같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기를,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아멘. 하나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신념과 어떠한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르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그렇죠,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지식, 내가 아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요, 또 다른 상식 앞에서, 또 다른 지식 앞에서 하나같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끝날에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도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으로 충만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제목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셨으며 또한 거룩하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따르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죠.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들에게 맡겨진 자녀와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감사와 보존과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채워져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부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